자, 제목은 성막 건축 헌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좌우 앞뒤 보시고 서로 축복하십시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 선포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법도를 알려주시는 것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법인데 훗날 이것이 점점 변질이 돼가면서 그야말로 고집불통인 선민사상, 그리고 계율에 묶인 율법주의로 흘러간 것이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바로잡아 주신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참 뜻이다.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구원은 돌에 새겨진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문서에 쓰여진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최고의 효능은 뭐냐면 다 지키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깨닫는 거. 아하,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만 지키면 내가 스스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참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언약, 마음에 새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출애굽기의 큰 세 가지 내용들 중에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져서 넘어가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인도하신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과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성막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 바로 그 내용. 그래서 성막 건축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막을 짓는 데 소요되는 건축 헌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뜻을 전해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에게 바치는 그 헌금을 모아라. 그러면서 3절부터 이렇게 이 항목들을 지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금과 은과 놋이에요. 여기서 놋은 황동, 아연과 구리를 섞은 황동, 또 주석과 구리를 섞은 청동 두 개를 다 포함시키는데, 이때는 아직 철기 문화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청동기, 황동, 이게 가장 그 무기로서 많이 쓰여지던 시대죠. 자, 금과 은과 놋,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세 가지는 염색이 들어간 것이고 마지막은 세마포입니다. 가늘게 꼰 삼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게 덮을 수 있는 염소털,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그리고 해달이라고 그랬는데 돌고래였던 것 같아요. 돌고래 가죽.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조각목입니다.
광야에는 시띠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시띠나무가 조각목인데 어떤 설교를 들어보다 보면 간혹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실 때 조각목, 강목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깎으셔야지 우리 믿음을 깎으셔야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런 강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띠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은 없죠. 꼬질꼬질해요. 대신 굉장히 질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등유, 그리고 그 향단에 들어갈 향료. 이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가 호마노입니다. 여성들은 호마노 많이 좋아하십니까? 이게 불에 물결도 있고 하는 그 돌 같은 거 보석 있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겉옷인 에봇과 가슴에 이렇게 띠를 하나 하는데 흉패에다가 12개를 보석을 붙이는데 호마노를 사용했습니다. 호마노가 어디서 많이 났냐면 에덴 동산이 있는 하윌라 땅에서 많이 났었어요. 자, 이런 걸 요구하시는데, 자,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손들이잖아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애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부 사람들만 애굽 사람들한테 귀금속을 좀 얻었어요. 광야는 기본적으로 척박한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농사짓기 불가능하고 목축도 힘들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재산을 불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16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17장에서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까? 하지만 이것을 반면에 역설적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실 물과 음식이 없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생산은 거의 없고 소비는 있어요. 이때 느끼는, 실직자들이 느끼는,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직장에 갔을 때 어떤 분이 몇 년간, 저는 이제 신입 직원이었고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많은 분이었는데, 그때 우리 과장인가 들어왔어요. 근데 2년간 직장을 안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더구만요. 한 3개월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늦게 자도 좋고, 늦게 자고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근데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돈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디서 나를 불러주나, 불러주는 데는 없고, 그러다 2년 만에 불러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어봤는데,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것만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그 불안과 염려는 실제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당시에 은과 놋, 호마노, 또 청색, 자색, 홍색, 이것들은 다 고가품들입니다. 비싼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백이민족이었다면서요? 백이민족이라 해서 옷이 하얗다는 뜻이 아닙니다. 옷은 누리팅팅했어요.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염색이 안 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염색 기술도 없고 있어도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염색이 안 된 옷들,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했던 거죠. 이처럼 고가품들을 구입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축 헌금 드릴 마음의 여유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담감은 더 커지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것과는
부담감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조급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정착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동 중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성막을 지으려면 상당 기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장소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죠. 갈 길은 바쁜데, 물론 만드는 사람들이야 자기들 바쁘니까, 그 만드는 건축업자들 바쁘니까 그들은 괜찮겠지요. 거의 대다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때요?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은 팔딱팔딱 뒤집어지죠. 성질 급한 참새는 잡자마자 죽지요. 성질 급하면 그래요. 물고기 잡다가 피레미 잡으면 물에 올라온 동시에 죽어버려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급한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근데 저처럼 느긋한 사람도 솔직히 못 견디죠.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자연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여건도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어요. 하물며 광야입니다. 여기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이번에 이란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거기서 이번에 기록했다잖아요. 87도. 물론 이제 체감 온도지만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이 있고 밤에는 또 갑자기 차가워지는 대기. 어떻습니까? 뜬금없이 불어대는 모래폭풍, 사막 전갈, 사막뱀, 지독스럽죠. 때문에 이런 곳에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역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성막부터 만들라고 요구하십니까? 아니, 백성들의 마음을, 형편을 잘 살피는 것이 왕으로서의 옳은 자세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처럼 이 시점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으신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 이전에 첫 번째로 이 성막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8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러분, 왕이 거하시는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왕궁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장소, 왕궁. 그런데 소박해요. 아니 오히려 차라리 초라할 정도예요. 여러분, 바벨론 지역의 지구라트 신전이죠. 거대하게 지었어요. 애굽의 신전, 룩소르에 있는 아부신벨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왕의 무덤이라고 하는 피라미드 어때요? 쿠프 왕 피라미드의 돌은 240만 개래요. 하나의 무게가 7톤, 8톤 나가요. 반면에 그 당시에 그쪽 지역 사람들의 일반 서민들의 삶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자기들의 지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전을 그렇게 웅장하게 짓는 거예요. 짓고 나서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거대하게 져요.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대대로 애굽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배자였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거대한 돌상, 아몬신, 호루스, 별 잡신들 그냥 수두룩 빡빡해요. 그걸 다 신상들이 서 있어요. 거대하게 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큰 신들을 믿으니까 우리를 지배하는구나. 우리는 진짜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체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하시고 나서부터는 애굽의 신들을 치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다 뭐예요?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들은 파리도 신이에요. 파리를 신이라고 한 건 아니고 파리를 지배하는 신이 있다 이겁니다. 개구리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신, 지금까지 자기들을 완전히 찍어 눌렀던 애굽의 그 거대한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당하고 있거든요.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크시구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궁전이라면 아부신벨? 그보다 100배는 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막은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한 자그마한 천막이에요. 천막. 돌을 깎은 게 아니에요. 벽돌 쌓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천막에 불과해요. 천막에. 총 평수는 18평입니다. 6평은 지성소, 나머지 12평은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어요. 우리가 언약궤라고 흔히 부르는 증거궤가 있어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1규빗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팔꿈치에서 쫙 폈을 때 제일 길게 나오는 손가락이 어디예요?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에서 왼쪽 손을 이렇게 겹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여기 정화가 없네. 정화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저와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길까요? 그러니까 규빗이라는 것이에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강부자 권사님의 규빗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우리 주성영 집사의 규빗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 달라요. 근데 여하튼 통상적으로 한 45cm쯤으로 이렇게 봅니다. 원래 표준화는 안 됐던 시대니까요. 지금 모든 표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어요. 무게 1kg. 그 다음에 미터, 센치고 그 온도가 절대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정해놓은 거 있어요. 무게, 또 뭐가 있더라? 길이하고 무게하고 원자식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모든 걸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게 국제 표준 기준인데 지금 그제 옛날에는 그게 없었던 시대죠. 자그마한 곳이에요. 자그마한 곳. 그러니까 2규빗 하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것보다 좁아요. 이것보다 자그마한 조그마한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도금한 이것은 금판이니까 그대로 한 속죄소라는 게 뚜껑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그 뚜껑 끝에 그룹이라고 천사의 모습을 한 그룹 둘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그러면 얼굴은 바닥을 보고 있겠죠. 이렇게 속죄소라고 하는 금판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여기에 내가 찾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궁전이 너무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큰 건물이라서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규모는 그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맞는 규모가 제일 좋아요. 장식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굉장히 막 화려하게 꾸민 장식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달라요. 현재 우리 교회에
건축원금이 총 670만 원 모였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은 제가 전번에 갚았다고 광고 드렸었죠.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하셔요. 그래서 좀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형편, 여러분의 형편,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 가장 은혜가 되는 규모라 저는 믿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수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성막 건축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안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뭐 하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십니까? 부활이 없는데. 하지만 부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봤자 몇십 년,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을 못 넘겨요. 150 못 넘겨요. 이해란 씨가 노래 부른 거 뭡니까? 60에 못 간다, 70에 못 간다, 80, 90, 110 못 간다, 150에는 이미 왔다고 전해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뭘 못 사. 하지만 부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구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도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와 그에서 누리는 축복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경제학에서 그 협상 가격차라는 게 있는데, 협상이 뭡니까? 가위라니, 가위. 가위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좁았고 가면 갈수록 넓어지죠. 뭐 농산물과 공산물 또는 서비스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협상 가격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차이는 다 고만고만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옆에 다른 분이나 다 고만고만해요. 천국에 가면 확 벌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는 씨앗과 같은 형태랍니다. 씨앗과 같은 형상. 그쪽에서는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어때요? 씨앗의 모습 다 그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DNA가 모든 걸 결정하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같이 보여요. 때가 되면 벌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부활이 있으면,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걸 앞서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핵심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 정도가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충돌할 때 내 이익을 얼마나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라고 하지 마시고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로마서를 보면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로 나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루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인데, 이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로 나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흰 옷 입은 자로 나눠요. 이 둘로 나누는데 여기서 사람의 딸, 육신을 좇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의 믿음은 0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성도들만이 믿음이 있는데 똑같은 게 아닙니다. 누구는 1점, 누구는 99점. 100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100점은 존재하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것, 이게 100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100점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1점에서 99점 사이입니다. 1점도 있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톨만 먹었어도 먹은 겁니다. 대신 그렇게 먹으면 굶어 죽죠. 우리의 믿음이 어느 미하로 내려가면 무슨 1만 만나면 넘어져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약한 거예요. 점수가 낮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믿음의 점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커지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삭개오와 사울 왕을 제가 대비를 할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이익이 일치해요. 그때마다 반대로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일치해요. 당시 삭개오의 소원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뜻은 삭개오를 만나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 두 뜻이 맞으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청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일치해요. 이제 하나님의 이익과 자기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세리장 삭개오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했어요. 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예수 그리스도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전에는 모으는 데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내 것이라도 내가 남에게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던 거죠.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그런데 왕으로서 사울도 자기 이익에 합치해요. 왜? 이웃 나라를 쳐서 정복을 하면 내 나라 확장되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사울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사울 왕의 이익이 일치했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이것은 시범 케이스다.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보면 사울과 백성이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익 좀 봤죠. 사울이 자기 이익 앞에서 뭐를 버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100배로 손해봤어요. 협상 가치. 가위 형식으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격차. 왕이 여호와의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왕의 자리 뺏겨버렸어요. 그 소, 양 좋은 거 조금 챙기다가 다 뺏겨버렸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이 뜻을 주셨을 때 자기 이익과 맞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도 기쁘게 드렸어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느 정도 드렸는가? 3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는 일꾼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 각기 하던 일을 잠시 중지하고 5절에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어요.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나오는 이 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죠. 이 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면서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인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쁨이 컸기 때문에 믿음이 드렸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헌금한 결과 어떻습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무리하게 헌금했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가 맞아요? 쫄딱 망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이 교회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망했으면 못하죠. 무슨 뜻이에요? 그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도들이 쫄딱 망하는데 교회만 부흥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교회도 부흥을 했겠죠.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교회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어요. 물론 무리한 헌금 요구하는 거, 건축 헌금 요구하는 그런 부작용이 한국교회에 실제 있었죠. 또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 목사님이 진짜로 부활을 믿었다면 자기의 성공을 위한 그런 성공에 대한 욕심에 성경을 적당히 섞는 짓을 안 했을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 진짜 있음을 믿으면 목사부터, 근데 정말로 큰 문제예요. 어디에서 조사해 봤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저는 믿고 싶지만 부활을 안 믿는 목사가 56%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말은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에, 에이 목사님, 예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쟁이 예수를 못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설교가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세상에 어느 교회는 김일성 교서를 읽으면서
제자 훈련 한다 하잖아요. 참 그 말 듣고 실제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의 아들이 다녔던 교회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실제. 의식화 교육을 교회에서 해요. 그게 제자 훈련이야.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부활이. 김일성보다 하나님 밑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섞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도 시험 들고 세상에서도 조롱받고. 반면에 바른 헌금, 바른 건축은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분의 왕궁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축복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세움교회가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가 여러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스스로 기뻐하며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씨앗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자그마한 충성에도 그곳에서는 협상가격차, 가위 형태로 확 벌어지는 그 축복의 그 자리, 해와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도 별의 영광이 다르다. 사람의 영광과 짐승의 영광과 물고기의 영광이 다르듯이 씨앗끼리는 비슷비슷하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자라고 나니까 어떤 것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밀이 되고 밀이삭이 되고 어떤 것은 쭉정이를 거두는 밀이삭이 되고 씨앗 상태에서는 다 똑같이 보여요. 하지만 심어졌을 때 달라지듯이 우리가 그 똑같은 모습 속에서 실상 그 안에 믿음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생명이 부활 이후에 큰 나무로 성장해서 너는 적은 것에 충성했지만 나는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으시겠다 했던 마태복음 25장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 건축 헌금,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극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이 결합했을 때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안에 이 기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는 기쁜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